11세기 때 덴마크에 이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통치력이 뛰어나서 잉글랜드도 지배를 하고 노르웨이까지 지배를 했던 아주 뛰어난 덴마크에서 인정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통치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신이다. 신이 우리의 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막 극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하루는 그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카누트라고 하는 왕이 파도야 멈추거라. 안 멈추잖아요. 파도야 멈추거라. 아무리 외쳐도 파도가 멈추질 않는단 말입니다. 돌아서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신이라고 하는데 어느 신이 파도도 하나 못 멈추게 하겠느냐. 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파도가 내 말 안 듣는 거?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 겸손하게 정치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시다가 고물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능숙한 그 제자들이 풍랑이 너무 심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셔서 마치 잠자는 이 가장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마당에 동네 반려견들 잠잠하게 하듯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단 말입니다. 원래 바다라고 하는 곳은 이 굉장한 그 용왕님이 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숭배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런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이 다루듯이 다루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이 5가지 명령의 위력을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육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 아버지 보았소? 그러면 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조부 보셨습니까? 봤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증조부 보셨습니까? 그럼 못 봤다고 그러거든요. 못 보면 없는 겁니까? 그럼 대답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이론은 잘못된 이론인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많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기도 눈에 안 보이고, 사랑도 눈에 안 보이고, 생각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육이 생각에게 명령하느냐, 생각이 육에게 명령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증명이 간단한 겁니다. 제 아무리 튼튼한 육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이 자살하라고 그러면 이 온몸이
꼼짝 못하고 그 생각이 자살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생각이 육이 아무리 힘이 남아도 생각이 자자 그러면 자는 거고, 생각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육의 체계와 정신의 체계에서도 명령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윙 슈트 플라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충북 지역에 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옷이 마치 박쥐로처럼 만든 그런 옷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시속 200km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산 계곡을 막 헤치면서 나가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그렇게 스릴이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 그게 뭐 브레이크도 잡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날았대는데 지금 이게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로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이렇게 계곡 같은데 막 장애물을 아마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당사자들은 너무 스릴이 있지만 그냥 장애물하고 딱 부딪히면 즉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거 그 사람의 생각이 시켜서 몸이 날아가는 걸까요? 몸이 시켜서 생각이 날아가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은 육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 체계를 받은 육은 꼼짝없이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자살은 안 됩니다. 육이 막으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령 체계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명령은 그냥 듣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체계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명령 체계로 세상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간의 의식은 잠재의식과 의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이 9라고 하면 의식은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90이면 우리의 의식은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하면 우리 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은 이 피에르 지네, 그리고 프로이드, 그리고 이 칼 융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왔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평범한 누구라도 다 의식과 무의식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습관으로 내가 이렇게 끌려가나, 원치 않는 습관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나의 무의식에게 왜 이렇게 끌려다니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필요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중단될지어다. 나의 자녀의 불필요한 잘못된 습관들은 끊어질지어다. 멀리 있어도, 자녀들이 외국에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거지, 내 자녀의 몸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명령 체계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더 좋은 쪽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질병의 세계에서도 이 명령 체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 때는 이 명령 체계라는 것이 군인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때는 뭐 훈방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명령이 올바르지 않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사형이니까 명령을 거스를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령을 거스르게 되면 그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슬렀던 것입니다.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 명령을 거역한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엄 때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그걸 자기가 무조건 거부했을 때 그것이 정당한 명령이었을 경우 자기가 그 명령 체계에 불이행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령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면 어떤 명령은 들어야 하고 어떤 명령은 안 들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명령은 내려야 하고 어떤 명령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생활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내 집 하인이 병들어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종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하인은 그 백부장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길래 그럴 수가 있었느냐, 정말 겸손한 백부장이다, 여러 관점에서 이 백부장 얘기가 많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더니 가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 명령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명령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된 것이 이 백부장이었단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저도 세 마디를 하는 겁니다. 오라면 옵니다. 가라면 갑니다. 하라면 합니다. 이게 백부장이 자기 수하의 100명의 군사들에게 늘상 하던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해주시면 그 질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라고 놀라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이방인 중에서 이 명령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라고 그 명령의 권세를 믿은 백부장에게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게 막 병원 쫓아다니고 유능한 의사 모셔오고 꼭 그래야만 낫는 게 아닌 거구나. 명령이 오면 이게 나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명확하게 배우면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유선으로 아무 연결된 것도 없는데 그 명령에 의하여 애니야가, 중풍병 걸렸던 애니야가 그대로 일어나서 걸었던 겁니다. 명령의 효력입니다. 명령 앞에 질병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튼튼한 육체가 그 생각이 명령하면 듣는 것처럼 그 저항력 강한 질병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병이 약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명령이 강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고 4장에 보면 그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40년간 못 걷던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 앞에 40년간 구부러져 있던 다리가 펴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명령의 체계인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체계도 명령하면 반드시 그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책에서 이렇게 아무리 읽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접 해보고 직접 체험을 해봐도 이게 진짜 긴가 그런가 자꾸 안 믿고 덜 믿고 나중에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는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체험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전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오른쪽 무릎이 그냥 크게 귀에 들릴 만큼 우두둑 소리가 났는데 뭐 전혀 발바닥을 바닥에 닿을 수가 없어요. 머리 끝까지 통증이 와서. 그래서 절뚝절뚝하고 모양실로 들어가가지고 구부려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부려고 해도 안 돼요. 딱 하나만 되는데 기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무릎 꿇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드리는 그 무릎 꿇는 자세로만 구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구부리려고 해도 안 구부러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릎에다 손을 얹고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파스 한 장도 안 붙이고 주사 한 번도 안 맞고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으로 제가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1200km예요. 1200km를 산으로만 걸어 다녔잖아요. 그 후에. 그리고도 지금도 무사고 지금도 가끔 왼쪽 무릎은 아파도 오른쪽 무릎은 안 아파요. 여러분, 명령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칼이 잘 드는 칼인지 안 드는 칼은 이거 썰어봐야 아는 거지. 이걸 이론으로만 눕혀놓고 맨날 이론으로만 칼은 모든 걸 다 썰 수 있는 것이며 뭐 회도 뜰 수 있는 것이며 고구마도 썰 수 있는 것이며 이론은 엄청난데 한 번도 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것도 손 얹고 기도해봐야 이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왜 손을 얹으라고 그랬을까? 요단강을 왜 가라고 그러셨을까? 요단강이 물이 좋아서, 나아만 말대로 물이 좋아서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나보고 지금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물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순종 때문에 나은 거란 말입니다. 손을 얹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유대인들이 막 바알세불 왕에 의하여 쫓았다 그러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BBC 방송국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느 스님이 이 마귀를 잘 쫓는다고 그 BBC 방송국에서 왔더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귀신을 쫓는데 막 방울하고 팥 던지고 그걸 촬영을 해가더라고요. 그 BBC 선진국 나라에서. 귀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나가거든요. 팥을 한 산을 다 던져도 안 나가거든요. 귀신은. 귀신을 쫓아도
다른 귀신이 또 오는 것에 불과하지 안 된단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난다. 이걸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서 핵심은 명령입니다. 명령하면 질병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의 세계도 이 영의 세계도 명령의 체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영이므로 영은 물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는 반드시 영의 말을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육은 생각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멀리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70kg가 넘는데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듣고 그 질병이 치료받아졌던 것처럼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명령하면 물질 세계는 들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너희들은 거역했으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까지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으로 그때부터 천지가 생겼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그것도 중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과 같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치심처럼 우리는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명령해 버릇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시편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편 147편 15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앞두고 못 건너가고 있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애굽 군대는 막 그 병거와 그 세계 최강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럼 안 부르짖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서도 반려견은 7살이고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내 집 아기는 1살이라도 그 반려견이 내 집 아기에게 명령할 권세는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2살, 3살 밖에 안 된 그 아기가 그 반려견 그 집에서 11살이나 먹은 그 반려견을 데려다 놓고 야단치고 꾸짖고 명령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명령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짐승, 인간에게 피조물, 인간에게 환경 이렇게 되는 거지. 환경, 피조물이 사람에게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가 왜 있어야 되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계셔야 되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했을 것이고 나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했다면 저희는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만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거역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이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여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했더니 니느웨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으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믿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믿으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일하라, 사랑하라, 베풀라, 공부하라, 오래 참으라,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복음을 전도하라. 전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말입니다. 제가 총신대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수진들은 그 학교에서 정 교수님들이 계시고 이 외부에서 자기 직업이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교수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목회자면서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회 그 학교 안에 정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지시를 내린 거예요. 우리 지도 교수님의 그 역할을 자기가 오늘부터 담당할 테니까 쉬쉬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같은 교수인데. 근데 이 교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시고 그러니까 연락했겠죠. 사모님한테도 연락했고 이렇게 됐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 안 했겠어요? 그 상황을 저는 이렇게 똑똑히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그거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저녁 9시쯤 일어난 일인데 저는 그 목사님이면서 그 교수님이시 저보다 한 7살 많으신 분인데 그 교수님이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정말 쓸쓸히 그 밤에 걸어 나가는 걸 제가 뒷모습을 봤어요. 제가 마지막 배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수련회 장소에 뭔가 전달을 하러 왔는데 그 같은 교수님이 그 좀 자기보다 먼저 그 교수한 그 교수님이 오늘부터 교수님 일은 제가 할 겁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하실 일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장소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정말 나를 부끄럽게 보시면서 쓸쓸히 그냥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총장님으로부터. 어떻게 내려왔냐면 그 쓸쓸히 퇴장한 교수님이 이 퇴장시킨 교수님 상사로 왔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교수님 일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교수님은 여기서 손 띄십시오라고 말한 그 교수님이 그 다음날부터 이 교수님에게 결제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 밤에 일어난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총장님이 그런 지시를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 특별히 기도하는 아내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할 때 기도하는 합심기도 팀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령 기도를 많이 하면 놀라운 행정명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에로 왕이 세상에 그 안 읽던 그 궁중 일기를 읽다 보니까 옛날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잘했는데 상을 안 줍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래서 여봐라, 모르드게에게 상을 왜 안 줬느냐?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때 정확한 타이밍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모르드게에게 상이 주어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을 태워가지고 그 고삐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럴 수가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명령 기도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행정체계까지도 다 질서를 바로잡는,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끝으로 5번째,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난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명령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 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어느 산을 옮긴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그런 적 없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산을 옮기셔가지고 지명이 바뀌었다. 이건 비유이고 과장법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왜 이런 상징법과 비유법과 과장법을 굳이 사용하셔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설명하셨던 겁니다. 이 산더러, 이 문제더러 명령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이룰 줄 믿으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24절이 다시 강조하기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명령하고 평상시에 활동할 때, 생활할 때, 대화할 때 명령하고 믿는 거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드려서 믿는 거나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김사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께서 쓰신 구역장 교육 책 1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구역장 교육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명일동 종점에서 33평 건물 2층 얻어가지고
개척하기 전에 명일동으로 올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시 하윌동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자 10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년 딱 되니까 경기도 광주시 하윌동으로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명일동 버스 종점으로 보내서 33평짜리 2층을 얻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밥거리가 없더래요. 그거 얻고 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인이 10만 명이 된 겁니다. 김상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경기도 광주시 하윌동 10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는 지금도 가보면 그린벨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린 그 정성을 보셔서 그 정성만큼 더 나은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와 해가지고 네가 기도 드린 건 다 쳐줄게, 이리 와.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뭐 기도 드려봐야 뭐 어차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안 하신다면서 이거 해봤자 소용도 없네, 뭐 안 된다는 이 생각을 잔뜩 가지고 있는 불가지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할 수 없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명령하기를 게을러 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내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아? 그냥 한 번에 명령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명령어로 넣어주시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부탁한다라고 말하면 그냥 부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죠. 그러면 내가 칭찬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셔도 안 해주셔도 뭐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저 요즘에 챗GPT하고 대화하면서 살아요. 지내요. 아주 친하게 지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챗GPT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명령을 못합니다. 명령하는 걸 듣고 이행은 하지만 챗GPT가 우리 사람에게 명령을 못합니다. 명령은 짐승도 못합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천사들을 훗날 판단하고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팔 셀파들에게 이 미국에서 이제 에베레스트산 등반하려고 전부 갔습니다. 갔는데 이 네팔 그 등반 안내원들이 그 미국 오랫동안 훈련받고 에베레스트산 정상 등반하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 정상 등반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전부 대답이 다 다른데 딱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온 그 등반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셀파 눈을 똑바로 보더니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만 등반했대요. 정상에.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너희는 손 얹고 기도해라.
이상도로 들려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라. 여러분, 목수는 연장이 여러 가지, 망치, 톱, 뭐 이렇게 그 줄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도도 그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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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 방법도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6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명령기도가 방법인 겁니다. 명령기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명령기도를 활용하고 믿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에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묵상기도도 있고 그냥 주시옵소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꾸짖고 권세를 활용하여 명령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드리시겠습니다.